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이 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후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가는 세월을 막으려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늙어감 속에서 육체의 늙어감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과 생각마저 늙어가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늙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 파릇하고 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든 사람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지,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참 힘들게 살았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럼 젊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하지요. 물론 그 속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내일을 목표로 두고 내일을 꿈을 꾸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자들이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육의 주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각의 주름이 잡히지 않는지, 그 주름은 고정관념이나 아집, 독선으로 자리 잡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잡힌 주름은 잘 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에 도전하고 아직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젊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신문에 실린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일보에 실렸던 그러한 칼럼인데 어느 95세의 어른의 수기라는 이름으로 실린 기사입니다. 앞에 글을 띄워드리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때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로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 어떤 모습,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고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정말 10년을 더 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분이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9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그 고백을 보면서 그 어르신은 누가 뭐래해도 꿈을 지닌 젊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보란 듯이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정말 잘 살고 이왕 사는 거 멋지게 한번 보람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의 인생의
도움이 될 만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면 대개나 우리보다 인생을 좀 더 후하게 산,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 어른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지요. 또 지식과 정보가 담겨있는 책들을, 에세이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은 저마다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조언대로 살고 무조건 도전한다는 것이 꼭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무모한 도전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로 써내려가고 있으신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후회가 없으십니까? 어느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그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은 그 답변이 그 시절에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랬어 라는 그런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공부를 했으면 아마 자신의 명석한 두뇌가 뛰어난 IQ가 아마도 서울대에 그냥 합격하고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인지 다들 내가 공부를 했다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로 이어오는 것이 그 땅을 미리 사둘 걸, 그 집을 미리 점 찍어둘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로 붙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할 걸, 잘해드릴 걸, 모진말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후회들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후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는데 그 사업 시작하지 말 걸, 그 직장 그냥 다닐 걸, 또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 남자를 선택하지 말 걸, 우리 남성분들은 그 여자를 놓치지 말 걸,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의 답변들을 보면서 참 후회도 다양하고 참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면, 그 직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남자의 선택, 그 여자의 선택, 그때로 다시 돌아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과연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완벽한 인생의 스토리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 선택에 있어서는 또 다른 후회가 남고 또 다른 후회를 가지며 아쉬움에 탄식하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후회와 탄식의 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단 하나, 모세가 지은 단 하나의 유일한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기를 그는 참 드라마틱한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인물로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무슨 후회하고 한탄할 일이 많다고 그 150편 중에 딱 한 편의 시편을 쓰면서 그 한 편을 후회와 탄식과 아쉬움의 소리를 하였는지 우리는 미처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120년의 세월을 산 모세가 지금 지난날을 회생하며 고백하기를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세월은 덧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지 못하여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로 그날을 계수하게 하여 지혜의 마음으로 그날을 계수하게 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남은 기한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잘못된 선택,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날을 계수해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무한한 것을 보며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 지혜를 알고 때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내가 잘못된 선택, 후회하는 선택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을까요? 앞으로 2달 남았으니 후회 없이 즐겁게 살도록 하여라. 아니면 앞으로 10년이 남았으니 아직은 조금 안심하여도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모세는 그 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감이 되었을 때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덧없는 세상, 빠르게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나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탄식 가운데 내가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마음을 얻어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어 나의 날을 계수하여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옳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간곡한 부르짖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되면 후회가 될까요? 미련한 자들은 아마 이 땅에서 좀 더 즐기지 못한, 돈을 그만큼 벌어놓는데 다 쓰지 못하고 온 것, 명예와 권력을 취하였지만 그것으로 내 육체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는 자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서 이 땅에 하지 못한 것이 뭐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갈 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죄짓지 않고 구별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위하여 심으며 살아갈 걸,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 심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인데, 마지막 때가 되어 과거를 후회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결단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듯이 부자가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 혀에 물 한 방울 떼어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이미 끝나져 버린,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없는, 시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부자는 마지막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가서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조금 말을 해달라고, 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후에 섞인 탄식의 말을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게 될 후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 은밀하게 지은 죄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떠올려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러한 후회로 인한 탄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0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모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돌아보니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자신의 모습들, 후회스러운 죄를 짓고 살아갔던 자신에게 인생의 이야기를 한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죄악 앞에서의 그 분내심 앞에서,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모든 죄악됨, 방탕한 삶 속에서 그 방탕함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나의 앞으로가, 영원한 그 앞으로가 후회할 날만,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 가서 깨달아봤자 아무 소용도 대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후회해봤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허탄한 인생 가운데서 후회할 선택,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후회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모세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인생의 허망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병과 길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왜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까? 왜 이 땅에 이미 지난 것들을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후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에서는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난날의 후회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후회의 제목들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릴 걸 누리지 못한 것,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돈을 놓치게 된 것, 그런 것들로 후회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죄악됨,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들, 우리의 모습들, 그런 나의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후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도 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후회할 일들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곳,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게 될 것,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소망해 두고 무엇을 꿈꾸며 때로는 무엇을 후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키가 컸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 친구들의 바람입니다. 주름이 펴졌으면 좋겠다, 우리 나이가 든 그런 분들의 바람입니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잘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키가 이렇게 크다니 대단하구나. 주름이 시술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팽팽하게 펴졌구나. 아름답구나. 너가 승진하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유 부유한 집에서 강남권에서 그렇게 거주하고 살았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칭찬하노라.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다섯 처녀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남은 세월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집이 되었고 장막이 되었고 처소가 되었고,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이동의 경로에 따라서 그 장소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처음은 히브리 민족에서 아들로 태어나 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갈대아 상자로 그 장소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상자에서 애굽의 공주로 인하여서 왕궁으로 장소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도 오래가지 못하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또 미디안 광야로서 자신의 거처가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금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땅으로 가게 되어 민족을 이끌어내고 출애굽하여 다시금 광야의 40년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의 모습은 달라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장소도 환경도 상황도 다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 모든 거처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고백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이 깨달음 속에서 덧없는 인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주님의 거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며 주 안에 사는 인생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비로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과 주님을 바라보는 삶, 세상 아래 거하는 삶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익숙치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는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믿음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바다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회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염려 때문이 아닙니까?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려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선택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아 탕자와 같이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유하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와 평안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상태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온유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분주하고 늘 가시도치처럼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아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분을 내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어찌 그 앞에서 형제끼리 다툴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마도 형제끼리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역시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지만 백성들 앞에서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불평을 쏟아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공성이 컸던지 상심한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그의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민수기 20장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물을 줄 테니 저들로 마시게 하여라. 그때에 모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패역한 사람들아,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줄까 보냐, 내가 줘야 되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석에 물을 내라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내라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향해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에 지금 화가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순종을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을 한 모세인 것입니다. 반석에 물이 나왔지만 그 혈기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의 행동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믿지 아니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순간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의 아홉을 잘해도 단 한 번 주님을 벗어나 세상 안에 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게 되는 그 한 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위하여 도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는 나의 인생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던 나의 선택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행동도 하나의 고백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선 후회함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보고 살아가는 삶, 그때를 알기에 오늘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만 주님 앞에 서질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해봤자 그때는 후회를 돌이킬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때의 후회는 영원한 후회로 영원히 탄식 가운데 괴로움 속에 이를 갈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었지만 신앙의 생활 가운데 모태신앙 가운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가 후회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후회함을 통하여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는 언제부터가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여, 지금 내가 바뀌어, 지금 내가 준비되어 가야 우리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인생을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말씀이요, 우리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실, 심판하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허탄한 것을 자랑하였던 인생은 아닌지, 허망하고 무너지고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릴 것들에 마음을 둔 우리의 후회만 남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바뀌어지지 않는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후회만 가득한 인생으로 오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후회, 그것은 오늘로 다시금 우리로 도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에 결단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 도래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변화된 삶에선 마지막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찬양의 결단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의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든든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주님 세상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세상을 보았던 우리, 지칠 때마다 환경과 상황을 보았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의 인력의 방법대로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단 마귀의 유혹대로 날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후회만 남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우리의 후회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후회는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후회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은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후회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후회하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 이제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나를 건져내어 주실 주님을 보며 내게 능력 주실 주님을 보며 내게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